6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호송됩니다.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3번의 재판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23장에 천부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열렸던 공회의 재판, 24장 전임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 25장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신임 총독 베스토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3번의 재판에서 바울의 죄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3번의 재판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받으신 3번의 재판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암묵적인 예시입니다. 이 3번의 재판에서 바울의 죄목은 찾을 수 없었으므로 바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스스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땅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면 로마를 거쳐 가야 하기에 바울은 로마로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려는데요. 이유는 죄수로 가야 유대인의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헌신과 고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유를 버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헌신은 저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고 사명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과 풍조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쳤다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일상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살게 된 일상이니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하였고 호송 일정이 확정됩니다. 이 호송에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호송 임무를 맡습니다. 이 호송은 이달리아로 가는데 배편으로 이동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항구를 거치는 아드라 문네오 배는 다른 제수와 함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우연하게도 무리에 의해 연극장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행이 가능한 이유는 이 배는 군함이나 경찰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때 홀로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역자를 보내시고 동역자와 함께하라 하십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묵상하다 보면 힘든 일, 핍박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나셔서 직접 위로하시든지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이 부분이 잘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동역자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를 출발한 배는 다음 날 가이사라에서 110km 떨어진 시돈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돈에 도착하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하였는데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 보면 2년 전 사건인데요. 3차 전도 여행 때 두로에서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아마도 두로와 시도는 인접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성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은 사명을 따라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힘들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돈에서 그가 복음 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압니다.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요. 성도가 복음으로 잘 자란 것을 볼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때를 볼 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역의 길이 힘이 들긴 하지만 이 길 가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그러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도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얻고 그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다짐했겠지요.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옆에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세우시고
신실한 친구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섬세하고 멋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동역자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두레에, 나의 또래에, 나의 사역 부서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성도가 생각나거든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서로에게 동역자 되며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배는 시돈을 떠나 무라항으로 가야 합니다. 시돈에서 무라항까지는 약 800km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무라항은 시돈에서 서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서쪽으로 가려면 동풍이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바람이 동풍만 부는 것은 아니고 남풍, 북풍도 부니 무라항과 시돈항 중간에 있는 구브로 섬을 방패 삼아 서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사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브로 섬을 등지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루기아의 무사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지요. 백부장이 바울 일행을 그 배에 승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하지만 동풍이 불지 않으므로 이 배는 다음 목적지까지 가기 어려웠고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목적지에 가야 하기에 배는 다시 출항합니다. 이 배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곳이지요. 바울을 태운 배는 주후 59년 하반기에 출항을 했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고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인 11월에서 2월에는 바람과 여러 가지 기상 여건상 항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지역 날씨와 지형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또 한 가지 이유는 9절에 보면 여러 날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대속죄일로 10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 선원들이 이 절기를 지키느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력이 쇠해진 상태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 출항하지 말자라고 하지요. 평소에 바울을 신뢰했던 백부장이었는데 이때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항을 떠나 미항보다 좀 더 안전한 베닉스로 이동을 합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는 약 70km 떨어진 곳이고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베니스로 출항합니다. 이렇게 베닉스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요. 이 광풍이 너무 강해서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겨우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만나 그곳에서 배의 파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원들은 거룻배를 잡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염했습니다. 제가 배를 잘 몰라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더 큰 파선을 막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지만 선원들은 리비아의 근해의 모래톱으로 배가 밀려 들어갈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계속 휘몰아쳤지요.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배를 가볍게 하여 살아보고자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래도 폭풍은 그치지 않았고 배는 난파선처럼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스스로 배의 장비를 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 그대로 불어닥쳤고 그 중앙에 배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더 이상 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이 선원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한 선원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육체적 질병이고 정신적 고통이고 삶의 피폐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아픔이 있고 그것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고자 병원도 찾고 정신의학과도 찾고 상담소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잘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힘들고 아파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경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 하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해를 멈추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사뭇 놀랐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 복음 사역을 하며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대뽀로 또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런데도 순리를 거스려 가면서까지 로마로 향하진 않습니다. 당시 11월과 2월 사이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데다가 선원들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복음 전도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존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과 그 나라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줄 때 우리의 자세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존중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중심이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진실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